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날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의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 좌절, 불안,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참 평안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할 때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정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전부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늘 넘치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한기도 그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제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가 잘못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어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오늘 내 영혼 편히 것과 그간 이러로 안전한 도주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기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부르며 그 귀한 봄의 비로 날 분속하소서 그대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나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시마 내 영의 깊은 안풀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혼케 하시네 마지막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또 이 깊은 곳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의인이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달라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놓은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한 주간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중한 주를 주님 그리스도에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죽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철저히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은 저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해요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55문 시편 127편입니다. 교동문 제55문 시편 12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탑승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제사에는 상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살은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수도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하신 후에 김환욱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는 한없는 기쁨을 다해 하늘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고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를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지난주 살려 하였으나 나만의 생각과 아니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 가정 돌봐주시고 직장의 안정, 저희들 건강 돌보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믿음을 강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갈급하고 굶주리는 성도들에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세상에 시달리고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무거운 대신 맡아 주십시오. 봉사하시는 손길과 찬양으로 주님께 이끌어주는 손길에 하나님 복과 성령의 손길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모습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강건함 주시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충만케 도와주십시오. 이번 10월 영혼 축청잔치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어 우리들 교회 성도들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은 2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성경의 66권의 책 가운데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아주 높은 그러한 그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 이것을 맛보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계속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죄에서 구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구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옥에서 구출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출되어질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면은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출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구출되어야 할 사람들을 맞습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요.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하고 삽니까? 예?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잘하죠. 예? 그 다음에 제일 큰 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예? 나주. 예? 아니, 나를 위하여 여태까지 우리는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영원 전부터, 예? 영원 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또 나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나를 우리들의 교회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서, 예?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헌신장처럼 그냥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예?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도 황 목사가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지 주를 위하여 산 시간은요, 몇 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죽을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것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 그러한 것들도 죄지만은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산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내 중심으로 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야, 내가 인생 속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야,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국어 선생님이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어떤 한 친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1문 1답에 나오는 내용인데, 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피식 웃었대요. 야, 그 친구가 정말로 제대로 배웠구나. 제대로 배웠구나. 그 상품에 있는 그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데 그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래요.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역 아동센터에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막 배웠던 것 같아요.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탑 쌓았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바벨탑 쌓았는데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게 싹 무너지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결국에는 야, 헛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나올 거라고요. 세상은 자꾸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세상은 자꾸 자기 네가 행복하면 돼.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세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하고 동떨어져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어디로 파송하셨냐면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하고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전거 봤어요? 이런 자전거 여기서 봤습니까?
이런 자전거 요즘은 참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자전거를 보니까 앞바퀴는 아주 크고요. 그리고 뒷바퀴는 너무 작아요.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안전해 보여요? 안 그러면 좀 위험해 보여요? 좀 위험해 보이죠? 예? 앞바퀴와 뒷바퀴가 이렇게 다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앞바퀴는 아주 큰데, 그리고 뒷바퀴는 너무나도 작아요. 그리고 앞바퀴는 아주 작은데 뒷바퀴는 아주 크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불안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는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 믿어야 할 내용. 따라서 합시다. 믿어야 할 내용. 예,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예, 행해야 할 내용. 예, 그것은 바로 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 라고 하는 이것을 마음에 믿어가지고 입술로 시인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를 얻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의예요. 의. 예? 천국은요, 내 노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천국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요,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가 나를 위하여 하신 그 행위를 내가 믿으면은 예수의 그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요, 예수의 행위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어떠하든지 간에 살리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아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잘 받으시라고요. 추석에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귀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그 선물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먹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박스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행위를 다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그냥 믿으라고요. 믿으라고요. 믿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믿는 거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 얘기만 하다가 끝내버린다고 하면은 이 로마서는 그냥 교리서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요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내가 의인되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거기에 내 노력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나는 공짜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의인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절 제일 앞에 보면은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어져요? 예,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앞에는 교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리와 윤리를 잘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배 생활과 관련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며,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래서 이제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원수들, 특별히 불신자들과 어떠한 그런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신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불신자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국가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3장에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예? 자, 이 불이 있는데요.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행함을 분리시킬 수 없다. 여기 불이 있어요. 불꽃이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열과 빛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열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무엇도 함께 있어야 되냐면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생활로, 나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해낼 수 없어요. 아니, 이 불이 있는데, 불꽃이 있는데 열만 있고 빛이 없다. 이거는 불이 아니죠. 그렇죠. 열과 빛을 분리해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거기에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분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아니 예수의 말이 나오고 예수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왜 함께 가지 않느냐? 그러면 내 안에 참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어요. 네?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들은 여기에 보면 2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본이라고 할 때에 이 본이 무엇이냐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본 뜨는 거 해본 적 있어요?
예? 동전을 놓고 말입니다.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갖다가 딱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쫙 색을 칠하면은요, 이 종이에 무엇이 어떤 모양이 새겨지게 되어지냐면은 뒤편에 있는 그 동전의 그 모양이 그대로 새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본이에요. 본. 예? 도장을 파가지고 그 도장을 갖다가, 예? 잉크를 묻혀가지고 종이에 꽉 이렇게 찍게 되어지면은 그 도장에 있는 그 모양이 종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본이에요, 본.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본 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양,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모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내 모양이 어떠한 그 모양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어떤 그 모양에 더 가깝냐면은 세상의 그 모양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없는 그 무리들, 하나님 없는 그 영역을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구별된 그러한 모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어지고 세상과 완전히 딱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형은 나날이 그리고 해마다 변화한다. 세상에 보면은요, 예?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해요. 외형은 나날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외형은요 매년 변화가 되어져요. 예?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이 외형,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해마다 변화되어지는 그 외형을 갖다가 외형과 같은 모양이 되려고 계속해서 분주하게 살아가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정신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날이 변화되어지고 해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요즘 유행하는 그 외형이 있어요. 외형. 그 외형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내가 같은 모양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되면 또 바뀌어요. 그 다음 또 모레가 되면 또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유행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외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본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중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외형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의 그 존재 자체, 우리의 그 본질,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저도 제가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유행의 노래도 예? 좀 이렇게 세상의 그 모양에 좀 맞춰가야 되겠다. 예?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 인기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모아놓은 그런 테이프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순천에 그 중앙로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예, 그런 거 팔아요. 예, 그래가지고 테이프로 갖다가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샀어요. 예, 사가지고 제가 이제 그 노래를 계속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소풍 가면은 한 번도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렇게 이제 예? 시도를 해보는데 이 모양이 저에게 이게 쉽게 잘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자, 어떤 노래가 있었는지 지금은 이제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예. 그 다음에 또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청바지를 갖다가 이 길게 쭉 늘어뜨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입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또 좀 짧게 입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는요 그냥 길거리를 좀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운동화를 신지 않고 그 쪼리 있지 않습니까? 예? 쪼리를 갖다가 신고 예? 쪼리를 신고 청바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입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세상 유행에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세상과 내가 동일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세상을 본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특별히 한 2가지 정도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성경 주석가가 이 부분을 갖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세상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사람. 변화를 갖다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결정하는 주도권을 완전히 세상에게 내주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뭔가 변화시키고 세상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 보면은 한 2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공적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예배가 무엇이냐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무엇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그 제사하고 신약의 그 제사는요,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어떠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몸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네? 우리 김성정 집사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냐면은, 제물이 무엇이냐면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짐승 있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예?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제사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죽은 그러한 그 짐승, 이것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제물이 무엇이 되었냐면 우리 자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바뀌어졌죠?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누구만 드릴 수 있었냐면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는데,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느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 이 예배당 여기서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 다음에 주일 오전 11시, 그 다음에 오후 1시 반, 이 시간에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목사가 축도를 딱 하게 되어지면은요, 축도 이후에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적 예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공적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적 예배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예배가 끝나느냐? 아니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다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내가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예배를 기똥차게 잘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다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 본 받겠습니까? 안 본 받겠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네? 제가 아까 외형 얘기했죠. 외형을 헬라어에서는 스케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모르페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 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환경 이 존재 자체는요. 어릴 때나 그 다음에 또 학생일 때나 지금이나 환경 존재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런데 외형은 계속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그 존재 자체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존재 자체는 어떠한 상태였냐면은 죄인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았죠.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할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를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그런 변화는요 쉽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때 내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황 목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은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야 돼요. 세상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하고 너무 모양이 동일시 되어져요. 이러한 삶을 살면은요 내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인생 속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열심히는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행을 따라간 거 결국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야,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었는데, 그 청바지를 길게 해가지고 길거리를 쓸고 다니는 거,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었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집중을 했을까? 외형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 그래서 어떠하든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종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부족함이 저희들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외로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가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늘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을 깨우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의지와 바꿀 수 없네. 영적 근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거는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죄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죄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왜 이렇게 분주하고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저희들 세상 외형에 눈이 멀어서 세상 유행을 쫓아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세상 유행을 따라서, 그리고 또 옷을 입는 것도 세상 유행을 따라서, 먹는 것도 세상 유행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께서 간곡히 외치시는 데에
저희들은 주님의 외침을 외면하고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행함은 여전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예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세상에게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예수가 있는 저희들 때문에 가정이 살맛나고 그리고 세상이 살맛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정성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저와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자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반은 어느 정도 인원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반을 먼저 시작할 것 같은데 오늘 오전 예배 후에 훈련 희망자는 잠시 모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혼 초청잔치가 10월 23일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직분, 사표, 직분과 관련하여 하나님 제가 목사 사직서 내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목사 사직서 내겠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사직서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 구원하는 데 힘써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직서를 받지는 않으시지만은 받지는 않으시면 그런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그리고 여전도에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 연습 오늘 점심 먹고 나서인데 시간 한 40분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12시 40분 예배당에서 연습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